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밤과 낮을 주관하시는, 죽음과 생명도 홀로 다스리시는, 지으신 세계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임을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인식하고, 그리하여 그 믿음의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양식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참으로 영혼의 양식이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참 양식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하루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되어지는 그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네.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갑니다. 8장 끝까지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1, 2절을 다시 들려드리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정죄도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고 한 이 오늘 말씀은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로 옮기운 그 새로운 상태에 관한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사는 한 어떤 정죄도 있을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선언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선언이 있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로마서 7장까지 나눴던 내용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특히 이 6장, 7장, 8장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 큰 유익이 아닌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확인하고 그 기초를 견고하게 해주는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선언이 있기까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5장은 우리 신자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다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삶이,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리되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고 기다리면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 지니고 사는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고, 그래서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인내와 연단 속에서 기다리면서 그 소망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자에게서 시작되는 이런 새 삶의 뿌리와 근본이 무엇인지 깊이 드러내어 밝히고자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오랜 역사의 흐름에 비춰 설명합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불행한 역사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뀌게 된 그 중대한 변화에 대하여 알린 다음, 비록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이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오히려 죄만 더하였을 뿐이며 다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실패 속에서,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하였는데 오히려 죄만 더한 이 실패 속에서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된 기이한, 그야말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결말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 이래 진행된 인류 역사의 근본 흐름에 대하여 로마서는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내용이죠. 현자라 해도 학자들이라 해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인류 역사의 근본 흐름을 짐작조차 못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창세 이래 진행된 인류 역사의 근본 흐름에 대하여 밝힌 다음 우리 신자는 이와 같이 죄와 죽음의 역사를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에 값없이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값을 지불한 사람은 없습니다. 값을 지불한 사람. 공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인간 쪽에서는, 세상 쪽에서는 취할 수 없다, 마련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은혜로 값없이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이루신 어쩌면 가장 신비한 일이라 우리로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으니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산 경험이 무엇을 뜻하는지 밝히되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면서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런 거룩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라. 영생에 이르는 우리의 영원한 그 삶은 반드시 이 거룩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면서 날마다 거룩한 변화를 이루며 살다가
이것이 신자의 하루하루의 의미요 가치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가치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죠. 그렇게 그 변화를 이루며 살다가 영생에 이르게 되리라는 가르침은 언뜻 믿고 난 이후에는 마냥 희망적이며 긍정적인 자세로 즐겁게 살아가리라는 기대를 품게 하기 쉬우나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도 있으나 사실은 이런 피상적인 뜻 아래에 더 중요하고 심각한 사실이 감추어져 있음을 로마서 6장 14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4절이 그래서 중요한 핵심 요절이 되는 거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바로 앞에서 너희 삶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하였습니다만 이 말에 이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라고 그 이유와 그러니까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이유와 근거를 밝힘으로써 자칫 잊기 쉬운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 삶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런 명령 내지 이런 권면이 가능한 것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이루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일 때문이다. 그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종부리듯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의 도구로 드리는 일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것은 불보듯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뻔한 사실을 굳이 일깨우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 종처럼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으나 이제는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된 이 중대한 변화에 대하여 알리고자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이 각자 자신의 뜻과 선택에 달린 것이라고 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뜻과 선택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옳게 살 수 있다. 내가 제대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마음만 먹으면 나는 사람답게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원하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라고 선언함으로써 오히려 본래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종처럼 노예처럼 죄가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벗어났으나 본래 우리 모두가 본래 타고나는 처지는 죄 아래에 노예로 팔린 상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아 날 때부터, 아니 나기 전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 되게 하는 원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그 중에는, 그 원죄의 그 본질 중에는 사람이 날 때부터 지니고 태어나는 이 부패한 성품, 곧 육, 한마디로 육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부패한 성품이 있어서 누구도 그 지배와 얽매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제입니다. 육에는 단 한 가지도 선한 것이 없으므로
이 육적 성품을 따라 사는 한 오직 악한 것만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런 육적 상태를 두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 마음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이 어려서부터 오직 항상 악할 뿐이라. 이 말씀이요, 창세기 6장 3절 5절, 또 창세기 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오직 악할 뿐이라. 즉 사람의 안과 박, 마음과 행실이 단 한 곳도 바르게 된 곳이 없어, 성한 곳이 없이 전적으로 부패하였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가 바로 이 내용을 3장 중반절까지 모든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 이 점에 대해 말합니다. 이런 육적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유대인마저 설사 율법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극히 중요한 일들을 분별한다 하여도 심지어 그 율법을 이방인에게까지 가르치기까지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런 상태를 두고 비록 선택의 자유는 가지고 있으나 선택할 능력은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선택의 자유는 지니고 있는데 선택할 능력은 잃어버린 상태인 겁니다. 이것이 사람인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지만 의를 행할 능력은, 선을 행할 능력은 없는 탓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산 우리 신자를 가리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자를 가리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산 이제 신분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의 이런 끈질긴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이유와 근거입니다. 본래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무슨 일로 말미암아 이런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 설명한 내용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자는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여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이제 의롭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진 이 은혜를 우리는 찬송하는 거고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주님만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이런 내용을 성령 안에서 그가 받았고 또 전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확신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기운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어서 로마서 7장은 설명하되 우리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그 율법으로 인한 그 무력함, 무능함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그 내용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이렇게 한마디로,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다는 거죠.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4절 5절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를
언제나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를 언제나 선포하고 우리 신자들이 내가 어떻게 신자로 살게 되었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지? 이런 내용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은 못 사는 거죠. 제대로 신자로서. 또 신자로서 산다고 할 때 갈수록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된 은혜,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진 그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이 지금 인류 역사의 그 창초부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의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복음의 역사에 대한 믿음의 이해를 성령님 안에서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죠. 이 은혜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자기 자랑이, 자기 교만이 싹을 피울 수가 없는 거죠. 제일 싫어하는 것, 제일 이제 우리 스스로가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 교만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잠언 19장 말씀으로 자기 자랑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거짓말쟁이다. 이것이 잠언의 지혜서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자랑하며 나는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온 것이 로마서 7장은 우리 신자가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일이라고 설명하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전에는 죽음을 위하여 우리가 열매 맺으며 산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지금 죽음에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서 죽음에게 내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막힌 이 거짓된 삶입니까? 사단의 거짓, 우리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우리 스스로가 사기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네. 우리가 육에 있을 때는, 즉 육적 상태에서는 거룩한 율법을 통하여 오히려 죄의 그 정욕이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즉 죄를 짓게 하였으나 이제는 우리를 억누르던 율법에서 풀려나서 의문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 것으로 섬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진술이 이어져 온 겁니다. 여기에서 의문의 옛것과 성령의 새것, 이렇게 대조가 되죠. 즉 옛것과 새것을 대조함으로써 율법의 이런 부정적인 모습, 즉 그 연약함과 무력함이 특정 시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린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인류의 역사와 지금 다 관련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 뚝 떼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두고 성경은 흔히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저희와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과, 그러니까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그 백성의 상급이 되어주셨다. 그 백성의 방패가 되어주셨다. 그 내용인 거죠. 이게 언약의 내용인 거죠. 이렇게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과 더불어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로 율법을 주신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때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심으로써 언약의 증거로 삼으신 것을, 그것을 그 역사적 그 정황과 그 실제를 염두에 두고 의문의 옛것이라, 즉 율법을 돌판이나 책에 글자로 새긴 형태로 주신 것이라. 이 의문의 옛것이라는 것은 그 계명을 돌판이나 책에
글자로 새긴 형태로 주신 것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옛것은 참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던 만큼 그 자체로서는 불완전하였으며 그림자니까요. 실체가 아니니까요. 실체를 가리키는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만큼 그 자체로서는 불완전하였으며 따라서 항상 장차 올 새 것을 내다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옛 언약은 새 언약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글자로 새겨주신 옛 형식의 율법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새 형식, 그 새 언약이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새 형식 내지 참 실체를 내다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새 언약의 대표적인 구절이 예레미야 31장 33절 아닙니까? 이렇게 율법에서 은혜로 옮기우는 변화,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이 변화는 이런 시대적 흐름과 그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의 의를 지니게 된 그 영생의 삶의 변화가 이렇게 율법에서 은혜로 옮기우는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 한 분 한 분의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인류의 역사와 이렇게 엮여 있는, 맞물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규모인가? 이제 이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못 감당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죠.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말씀으로 인하여 지평이 열려야죠. 땅의 한계를 이제 넘어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나라잖아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이 영원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영원한 그 역사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런 우리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의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품게 하여 주시는 이게 믿음의 규모죠. 이게 믿음의 차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기운 이 변화, 그리하여 우리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산 새 사람으로 새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삶이 필연적으로 우리 신자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붙들릴 수 있게 우리의 삶이 이 은혜의 이해를 더 풍성히 더 깊이 갖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이 변화의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내고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로, 그리고 우리들로 세움을 입어가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신자됨에 대하여 우리가 가볍게 여겼던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치 없게까지 여겼던 우리의 이 무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의 이 은혜, 말씀의 진리와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거듭거듭 구체적으로 밝혀지며 우리의 심령이 그 진리와 은혜의 그 깊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진정한 힘을 얻고 힘을 받고 또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러니 우리의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우리의 육신의 자랑이나 우리 육신의 것으로 인하여 씨름하고 거기서 참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허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 드릴지라도 너무나 그 자체가 값지고 가치 있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게 오늘 하루하루,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을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치료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말씀으로 인한 변화, 말씀으로 인한 역사가 일어나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가 열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